오늘은 여호와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사무엘하 5장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죠. 베들레헴 시골의 한 목동이었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이 개인적인 삶에서도 참 영광스럽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적으로 볼 때도 참 대단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정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지난 5장에서 했던 것이 두 가지의 모습이었죠. 하나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장면까지가 지난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죠. 우리 인생의 플러스 더하기 인생인 것처럼 여겼다가 또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 뺄셈의 인생이다라고 여기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덧셈의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뺄셈 어려움의 인생이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뺄셈과 어려움의 시간, 낮아짐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오히려 뭔가 좀 플러스가 되고 높아지는 순간이 될 때 우리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점점 부강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 귀한 것은 그때 다윗이 생각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은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통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여겨서 다윗이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종교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뭐냐면 실로에 있던 뭘 옮기는 거였습니까?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실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3만 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법궤를 이제 아비나답에서 가지고 오는 장면이었는데 오다가 그만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우사가 법궤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였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누구는 그 모습을 무시하고 그랬습니까? 아내였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드리러 나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겠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법궤를 찾으러 가는 다윗의 모습인데 다윗이 이제 나라가 점점 안정적으로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우리는 이 정도 안정이 되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대단하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좀 나타내고 싶었겠죠. 그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심에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뽑은 무리 3만 명의 군대를 모았다라는, 쉬운 것이 아니죠. 그 군대를 이끌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궤가 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는지는 잘 아시죠?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때 그 블레셋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 생각이 뭐냐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가져와가지고 전투를 벌였지만 역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만 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이 의기양양하게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가져갔던 그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있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주게 되었죠. 그때 그 언약궤가 돌아왔던 것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바알렛 유다가 바로 기럇 여아림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다윗 이전에 사울 왕 40년의 통치였습니다. 그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죠. 그럼에도 사울은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전혀 자기에게는 의식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아무런 관심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첫 번째 행했던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이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데 3만 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했을까?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비나답의 집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잘 안전하게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 인간적으로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또 새로운 수레를 준비해서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동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끌게 되는데 자, 그만 우사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건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넘어질까봐 붙잡은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운명의 장난, 이게 한국 분들은 이게 줄서기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참 줄서기가 참 중요했구나. 제가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와 또 아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서 수레를 끈 것은 아효고 뒤에서 수레를 민 게 우사였단 말이지. 순서가 바뀌었다면 여기서 아효가 붙잡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사가 이 언약궤를 잡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뭐가 실수인가? 민수기에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언약궤 내 모퉁이에는 고리가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 고리와 고리 사이에 이렇게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메고 이렇게 왔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고 오지 않고 이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수레를 준비했다. 인간적으로 철저히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죠. 자, 민수기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성물은 만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우사가 급한 나머지 만진 거예요. 급한 나머지. 방법이 없잖아요.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급한 나머지 막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악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급한 나머지 뜻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급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조금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이루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우리 인간적으로 급한 나머지에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두 번째, 법궤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죠. 어떤 권위입니까? 먼저는 말씀에 대한 권위죠.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만지면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사가 쫓겨나니까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던 길을 멈추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과 의도로 그 일들을 감당해 하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는 멈출 줄 아는 것, 스탑을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도 항상 이 스탑 사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멈춤의 사인을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잘 멈출 줄 아는 게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오늘 다윗은 법궤를 움직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는 철저히 준비했다니까요. 3만 명의 군사를 모았다니까요. 새수레를 준비해서 잘 이동해야지라고 했다니까요. 철저히 준비했지만 그 철저히 준비한 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데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레에 끌고 가려는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을 내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무슨 행사나 계획들을 준비해 나갈 때 그 일을 인간적으로 준비하기보다 먼저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기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대구제일교회 우리 권사님들 매 요일마다 이렇게 부서를 짜서 이렇게 오셔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참 그런 모습이 너무 귀하고, 또 매일 주일 또 아침마다 중보기도팀이 또 이렇게 기도실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배와 모임과 사역을 위해서 먼저 앞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었지만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는 그만 가던 길을 멈추게 되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다윗의 의도는 너무 좋았지만 법궤는 멈추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던 길을 우리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멈추게 하신다면 인간적으로 애써서 그 길을 가려고 아등바등거리지 마시고 때로는 멈출 줄 아는 믿음과 지혜를 간직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참 그다음 귀한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저는 이런 복이 우리 대구지역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드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 언약궤를 다 갖다 놓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 상황도 역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가정과 그 인생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리는 복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법궤인데 법궤가 머물러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이제는 다시 이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말씀에서 첫 번째와 좀 달라진 모습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수레를 준비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데서는 어떻게 옮깁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옮긴다는 거예요. 이 특징이 있죠.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뭐냐면 이번에는 수레에 실지 않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날았다는 거예요.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했다가 지금은 말씀대로 영적으로 준비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6걸음을 간 후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6걸음을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6걸음을 갔을까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6일간 창조하시고 6일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 6걸음을 가고 다음에 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을 가고 또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 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5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길을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춤추며 기뻐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성에 도착해서 법궤를 준비한 위치에 놓고 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언약궤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기쁜 마음에 예배드리고 난 이후의 모습이 너무 중요한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부터 볼까요?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이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다.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리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기에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아멘이 크더니 지금 별 아멘. 나누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너무 중요하죠. 오늘 우리 삶의 모습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가지고 왔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구나 느껴. 어느 모임에 갈 때마다 떡을 줘. 그러니까 우리 떡을 나누는 공동체구나. 할렐루야. 기쁨을 나누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자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받은 은혜를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잖아요. 복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또 우리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금요 예배,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소중하지만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을 고백하기 원하고, 받은 기쁨, 받은 은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누고 베풀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강조하겠는데, 은혜 받은 뒤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준비한 자리에 놔두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자신의 집으로 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가족들도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나누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겠어요. 그런데 그만 그 기쁜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잘 아시죠?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는 그 장면이죠.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무슨 상황인지 다 아시죠? 다윗이 기쁜 마음에 다윗성에 들어올 때, 춤추며 할 때, 옷이 벗겨졌을 때 너무 기뻤단 말이죠. 근데 미갈은 그 모습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왕이요 대단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거, 대단하더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약간 비꼬는 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을 드러내셨도다. 왜 이렇게 미갈은 반응했을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첫째는 뭐냐면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마음과 은혜 받은 자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은 자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옷이 흘러내려도 춤추며 기뻐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갈은 은혜가 뭔지 모르기에 은혜 받은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했는지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다. 은혜 받은 자를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열심히 섬기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모습을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 받은 뒤에 사단은 항상 우리의 받은 은혜를 쏟아붓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뭔가 좀 열심히 행하려는 거죠.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사단은 그 틈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은혜를 쏟아붓도록 유혹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구역장 모임 때 잠깐 나눴는데,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예요. 서울에 하는 교회, 이제 지방에서
성도분이 이사를 와가지고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말씀도 좋고 예배분이 좋고 은혜를 받아서 나도 좀 뭔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어디 섬길까 하다가 이제 그 교회 주방에 들어갔다는 거죠. 주방에 들어서 열심히 설거지라고 섬기려고 그랬더니 주방에 있던 한 성도분이 이렇게 말해요. 성도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러더래요. 얼마 됐더니 벌써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방에 쫓아내더래. 우리 교회 오셨으면 얼마든지 환영할 텐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봉사하려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떠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가 귀해서 주의를 감당하려 할 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가지고 은혜를 쏟아부을 수 있도록 자꾸 유혹하고 위협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더 귀하게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지 않잖아요.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라는 거죠. 더욱더 지금 내 삶에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 충만한 은혜가 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욱더 은혜 받는 자리를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데서 영적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참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귀한 일이었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다윗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준비했었죠. 영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만 우사가 죽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봄입니다. 3월이 되었고 각 부서마다 또 구역마다 또 열심히 또 새롭게 사역들을 시작해 가실 텐데 가장 먼저 준비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사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정말 그래요. 기간마다 성교마다 전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욕만 앞서다 보면 넘어집니다. 기도하고 감당하는 모두 사역이 되면 좋겠고, 두 번째 깨닫는 것은요, 지도자의 자세인데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가졌던 첫 번째 고민이 어떻게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라고 여겼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방법이 법궤를 통해 언약궤를 통하여서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여겼던 그 마음이 저는 귀하다라고 여겨지고, 리더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그 공동체의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를 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잘 모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혹시 우리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앞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백성들의 그 팀원들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잘 모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그 출발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배가 은혜로우면 성도들의 삶과 공동체와 가정이 은혜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먼저 다윗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었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사의 모습,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죠. 그는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서 나갔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었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그냥 흔들린다고 바로 손으로 붙잡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드려 나옴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고, 제가 다윗도 보았고 우사도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미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미갈은 예배자입니까? 예배자가 아닙니까? 미갈은 예배자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 정확한 예배의 구경꾼이었죠. 그죠? 다윗이 어떻게 예배하나 그냥 창문 너머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하나 평가하는 거죠. 아니, 조롱했죠. 근데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지만 혹시 미갈처럼 예배의 구경꾼, 방관자, 평가자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아니, 정죄하고 무시할 때가 있지는 않았냐는 거죠. 오늘 미갈은 그랬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른 일을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이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성공할 때, 은혜가 넘칠 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실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상 속에 증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